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기회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딸과 아들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먼저 딸은 낳을 때는 일촌, 사춘기가 되면 남남, 결혼하면 잠시 남의 딸이 되고,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다시 내 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은 태어나면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장가 가면 사돈의 팔촌, 아이를 낳으면 이산 가족이 된다,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네, 우스갯얘기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살아가면서 늘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가깝고, 어떨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다시 마음이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늘 생애 주기에 따라서 늘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그래서 자녀의 눈치를 보아야 되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하신 부모님,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날 되길 바라고요. 평생 우리를 사랑을 품어주신 부모님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오늘만큼은 특별히 감사하는 또 고마움을 전하는 귀한 날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기쁨의 50일 6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네, 다들 자신이 없으시네요. 네, 살아가다 보면은 기쁨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관계가 어려워질 때도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기쁨을 전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참 부활의 기쁨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아, 평안은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구나 하는 사실을 우린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50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열매인 사랑과 희락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세 번째 열매인 화평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화평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라틴어로는 팍스,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피스. 예, 또 우리말로도 한 가지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이 있습니다.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강의 은혜가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 자리 나오면서 여러분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좀 좋겠다.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참 좋겠다. 많은 사람들 만나고 살아가는데 덜 부딪히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아마 이런 고백을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시대는 정말 풍요롭지 않습니까?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여름철에 에어컨 틀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한 예전에 만화에서나 보았던, 그리고 영화에서 봤던 인공지능, 로봇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죠.
이런 신발을 저는 가끔 생각이 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가장 유목 메이커는 나이키였습니다. 한 반에 나이키 신는 친구들이 1명, 2명 정도 됐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은 시장에서 보세 신발을 사서 신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다들 명품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신발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더 풍요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지고 염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보더라도 가정 안에도 다툼과 갈등이 있고, 또 사회를 보더라도 세상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때로는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와 나의 사도 마찬가지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세상 평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역 전쟁도 있지 않습니까? 점점 나라 간에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평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 그 이유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도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로 작정하게 될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이 평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는 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은총을 누리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참 경이롭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 가운데 노예가 없죠. 모든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에는 노예만 6천만 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예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굉장히 근사하게 들렸습니다. 아주 경건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교하였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율법과 할례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야말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복음 안에서 누리던 평화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가하고 비교하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좋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강한 표현을 써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과연 그곳에 평화가 남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평화는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왜 평화가 깨지게 될까요? 몇 명 되지 않는 가족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도 저희가 서로 다투고 갈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평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가끔씩 평화가 깨지게 될까요? 무슨 거창한 철학이나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평화 깨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은 내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왜 당신들은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따지게 될 때 그러한 순간에 가정의 평화가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서로를 높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있었던 가정의 그 평화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평화가 언제 깨지게 될까요? 이 공동체 안의 가운데도 언제 이 평화가 깨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자신의 의를 더 붙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더 붙들 때 우리 가운데 있었던 평화가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화평의 문제를 단순히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게 될 때, 할례나 율법과 같은 다른 기준을 붙들게 될 때 그 순간 공동체는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어떻게 화평을 회복하려고 하였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평화가 무너진 이 공동체가, 서로 물고 먹는 이런 공동체가 다시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도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 내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붙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좋은 제도나 프로그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왜 바울은 십자가를 붙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까요?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낮아지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는 사람을 겸손하게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다시 관계가 회복하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평화를 다시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가 가장 남아있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관계는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평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평화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평화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평화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죽는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화평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성격이 아니라 이 화평은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의도와 기꺼이 내려놓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기로 삶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화평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화평은 매우 적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을 보게 되면 평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붉은색 벽돌의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길가에 큰 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돌 위에 헬라어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50장 7절 말씀. 거기에 헬라어 글씨가 써 있습니다. 호이 호스 호라이 오이 호이 포데스 투 유앙겔리조 메네스 투 생각이 잘 안 나지만 투 호이덴 에이네네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헬라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몰랐는데 이제 여름방학 때 헬라어를 배우고 나서 그 돌에 가서 그 글자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사전을 펼쳐서 그 말씀을 보았더니 바로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래서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신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해주고 있나요? 이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속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평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먼저 참아줘야 되죠. 누군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다. 서로 다툴 때에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자신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평화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 먼저 참아줘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줘야 됩니다. 누군가 먼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 그때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화평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은 서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화평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하겠지. 내가 왜 저 사람의 짐을 져야 되지? 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가? 이런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과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주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을 때 먼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짐을 대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준 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짐을 져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새벽에 묵상하였던 룻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룻은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가정이 이제 평화가 무너지게 되었을 때,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 남편과 시아버지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었을 때 이제 그녀는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떠나라 가서 새 가정을 이루라 말씀하였지만은 하지만 룻은 이러한 상황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을 함께 지기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시어머니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이렇게 어머니의 짐을 함께 질 때
이 무너졌던 가정 가운데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화평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 화평은 함께 짐을 질 때, 함께 십자가의 마음으로 걸어가게 될 때, 성령 안에서 매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한테 맺어지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화평은 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화평은 매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네, 화평은 한순간의 좋은 감정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선택하고 열심히 살아내는 것, 그때 이 값진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평화를 감정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좋은 상을 맞이하게 될 때 참 좋다, 이 분위기 참 좋은데,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한 감정에 그치질 않습니다. 화평은 적극적인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화평을 선택하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화평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맞이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참 평화를 누리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평화의 날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화내지 않겠다. 오늘 하루 내가 짜증내지 않겠다. 내가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말하리라. 내가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불평하지 않겠다. 내가 가정을 살리는 말을 하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평화를 깨트리는 말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비방하는 거, 남을 평가하는 거, 남을 정죄하는 거 너무나 쉽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날마다 이거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평화를 깨트리는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 때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평화를 세우는 말은 어떠신가요? 평화를 세우는 말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평화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안에 성령께서 도우실 때만이 비로소 이 성령의 이 평화를 세우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눕기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저는 보아스의 모습이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보아스는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무너진 루스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행동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책임 있게 행동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였고요. 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가정이지만, 단지 나에 가까운 친족이지만 루스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담당하였고 나오미와 루스의 짐도 함께 지기로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 공동체가 보아스를 크게 축복하였습니다. 마을의 장로와 마을 사람들이 보아스를 기뻐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롯이 나엘과 레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레아와 라헬은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 12부족을 세웠던 이스라엘 어머니 아닙니까? 롯이 그와 같은 어머니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보아스가 배들을 내면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처럼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귀한 마음을 품고 또 공동체가 그를 향해서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가정에서 다윗 왕이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평강의 은혜를 나눠주는 복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8복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때로 평화가 깨질 때가 있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이 평화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말 안 하고 지낼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저희 가족만 그런가요? 그럴 때 누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시나요? 내가 미안해. 내가 속이 좁았어. 용서해줘. 누가 먼저 이러한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주로 남편이 하죠. 네, 남편이 하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쉽지 않죠. 솔직히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못해가지고 몇 날을 고민하면서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그 앞에 서면 다시 무너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죠?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평화를 만든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소그룹 교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남성 여성 그룹이 모이고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공동체랄지라도 함께 지내다 보면은 깨질 때가 있죠.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가 먼저 다가가십니까? 구역장이 먼저 다가가시나요? 구역장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속이 좁았습니다. 제가 그 말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런 말 누가 먼저 하시나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일 생기면 교회 빠지시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주님 말씀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요 말씀 집회에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소돔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잘 됐다. 이렇게 반응하였습니까? 내일 아니다. 모른 차였습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노세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 성 안에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6번이나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성 안에 5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을 멸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성에 1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성에 살고 있는 의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멸망 가운데 그 성을 살릴 수 있을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같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른 기준 붙들지 말고 십자가를 꼭 붙들어라. 서로 사랑의 짐을 져라. 그리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라. 여러분 쉽지 않죠? 다 십자가를 붙드는 거, 남의 짐을 지는 거, 공동체 세우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 공동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이 수고를 지겠다고 다짐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짐을 싸고 하는 가운데서 아내와 제가 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복층에 살고 있었는데 아내는 아래층 소파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속이 상해서 저는 위층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아주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우리 둘째 딸 채연이가 너무 안타까우던지 아래층 위층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화해를 조종하였습니다. 물을 한 병 들고 물을 마시면서 엄마 옆에서는 한숨을 내쉬고 또 저한테 올라와서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아빠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하지 하면서 이렇게 화해를 조정하였습니다. 오락내락하는 우리 둘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웃겨서 그만 웃어버렸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다시 화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저는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매일매일 만나는 그 자리에서 화평을 선택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부하신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화평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이 임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평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